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도덕으로만 들리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무관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세상 기독교인들에게 설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 차원이 달라지는데 각각의 마음이 보이는 자들은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육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체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계속 남는 건 뭡니까? 마음이 남는 겁니다. 마음이 남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네 마음이 천국이다 그럽니다. 네가 천국을 산다 그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천국이다 이겁니다. 마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죠. 하나님은 여러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각각입니다. 각각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각각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한 부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될 수도 있고 한 지체, 필요한 한 지체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요, 또 다른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선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는 하나님의 지체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지체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아야 그 교회에 다니는 보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지체의 역할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존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존재라는 뜻은 그 사람의 그 마음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 영원히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 존재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존재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는 책입니다. 행위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은 행위에 대한 내용밖에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땅이 끝이니까.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행위만 보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은 뭐냐? 도덕 윤리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나가는 사람, 아주 훌륭하고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는 그 존재,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을
을 다스리는 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6장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6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 누가복음 6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은 이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친히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해석하신 바울의 이 내용, 로마서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더 깊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눈을 그대로 두십니다. 죄 아닙니까? 지금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죄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놓아두십니다. 그 눈을 그대로 놓아두십니다. 그 눈을 봤더니요, 밝아진 눈입니다. 죄가 보이는 눈입니다. 예.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눈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결과가 된 눈을 그대로 놓아두시겠습니까?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 땅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하늘의 지혜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결과물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그대로 놓아두시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 못하죠. 우리가 선생님이라면 학생이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 잘못을 지적해서 고쳐내는 것이 선생 역할 아닙니까? 이 세상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놓아두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죄가 보이는 우리 눈을 그대로 놓아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지혜. 우리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부분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눈을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리고 그 눈에 율법을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가 보이는 그 눈을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 율법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을 봅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243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43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그 눈을 고스란히 그대로 놔두고 그 앞에 율법을 보게 하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해 이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그 눈을 그대로 놔두고 율법을 보게 하신다. 목적이 뭐예요? 아,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구나를 결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그 눈으로 이 율법을 통해 누구 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구나. 나는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해. 라는 걸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해 라는 결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보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이웃의 죄를 바라본다. 이게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해 라는 결과가 도출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웃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차이다. 이웃의 죄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정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를 하게 되면 그 순간 자기는 의인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 왜 도둑질했어? 너 왜 간음했어?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도둑질 안 했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저 사람과 나를 구분하는 겁니다.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다.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 마귀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되면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을 하게 된다. 과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다 해서 자기 자신이 의인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리 자기의 죄를 바라봅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 너무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지 계속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결과를 보면 죄 짓는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된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자기 죄를 바라보는 자들은 모두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게 된다. 요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를 깨닫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헤어날 방법이 없다. 내 힘으로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고 그 누구를 바라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21절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에게
예수가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게 하여 의인이 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야,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의로 너희는 의인이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세상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깨달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깨달으면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영화가 돌아가는 거예요. 필름이 돌아가요. 어떤 내용이요?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안 보여주면 기억하지 못하니까 수없는 어렸을 때부터 죄가 영화 보듯이 지나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발견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법이 없는 자기를 발견해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기를 발견해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이 구원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지혜를 주어서 그 지혜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성령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 모든 장면을 성령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증인이 됐어요. 그 증인이 어디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니, 내 안에 증인이 있어. 내가 직접 봤어요. 내가 직접 봤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드러나는 것들이, 이 구원 사역들이. 그래서 성령이 무조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어져서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내 자신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확인을 시켜줬는데 이 성령과 내가 너무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확인한 것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역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내용을 직접 내가 그 현장에서 들은 것처럼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내가 봤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증인이 누구예요? 성령. 그런데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사역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요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우리 대신에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의인이다. 세상의 의인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아서 의인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의인이 되어서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정죄가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옛날에는 뭐가 적용이 됐어요? 죄 지은 아담에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뭐가 적용이 돼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게 되는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살리는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살리는 법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 내용을 직접 증인이 되어서 확인을 하셨잖아요. 확인을 했잖아요. 내가 확인한 것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성령이 확인을 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 방법은 무조건 살리는 법입니다. 죽이는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살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죄를 지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사망의 법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됐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망의 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살리는 법, 성령의 생명의 법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일어나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죽으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멀쩡하니 육체 안에 담겨있는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구원이. 자,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해방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이웃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을 봅니다. 42절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을 시켜 놨습니다. 해석을 시켜 놓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겁니다. 4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뭘 설명했어요? 네 죄를 봐라. 네 죄를 봐야 그 결과가 정죄받지 않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쭉 했어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뭔 얘기예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대비하면요, 이웃의 죄를 보지 말고 네 죄를 봐라, 요 얘기입니다. 지금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이거는 네 죄를 봐라, 네 죄.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구원은 여기서 시작된다. 네 죄를 보는 데서부터 구원은 시작된다. 우리의 구원의 싸움은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자기의 죄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을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해놓으면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네 죄 봐, 네 죄. 구원은 네 죄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코 정죄받지 않는 존재가 되잖아. 어떤 방법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 네 죄를 잘 바라본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신다. 어떤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용서받는 그런 방법의 구원을 보게 해주신다. 그러니 뭘 봐? 네 죄 봐, 네 죄. 이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들보를 어떻게 봅니까?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네 죄를 봐라, 네 죄. 예.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이 인생 속에서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보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죄는 안 보이고 이웃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 잘 들으세요. 이웃의 죄가 보일 때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하, 나는 지금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자기의 존재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웃의 죄가 어디서 보여요? 가장 잘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가정에서 보이잖아요. 남편에게 보이고 자녀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웃의 죄가 보일 때마다 아하, 지금 나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사망의 법이 나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구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지금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외친 그 외침을 반복해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웃의 죄가 보입니다. 이웃의 죄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웃의 죄가 보이는 이 나를 못 박아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이렇게 이웃의 죄가 보일 때마다 반복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못 박아요. 자, 오늘 다시 37절로 갑니다. 어떻게 못 박습니까?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해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아,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비판하지 않아야지, 요런 식으로 여전히 이 말씀이 보이면
엉뚱한 길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런 행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바라봐라. 네가 지금 이웃을 비판하고 있는 존재인지 남을 정죄하고 있는 존재인지 한번 너를 바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너를 바라봐라. 네 죄를 바라보라입니다. 아, 비판 안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바라봤더니 계속 나는 비판하고 있더라. 왜요? 항상 내가 내 안에서 주인 역할을 하면 나는 이웃의 죄가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판하고 싶지 않죠. 남을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남편을, 자기의 자녀를 정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도 자동적으로 내 마음이 내 가까운 자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요? 내가 내 안에 주인으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요 얘기는 어떻게 돼요? 너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라. 네가 주인인 한 너는 여전히 비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사망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이웃을 정죄하게 된다. 자동적이다. 자동적.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웃의 죄가 보일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가 발견되는 겁니다. 38절입니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걸 뭘 자꾸 구제하라든지 뭐 누구를 도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은 이제 초등학교 윤리 시간, 도덕 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그 정도 말씀을 예수님이 뭐 하러 합니까? 어렸을 때 다 배운 건데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차원이 아니죠. 주라. 뭘 줘요? 전주에도 말씀드렸죠. 네 자신을 줘라. 내 자신을 안 주면요. 나는 계속 내가 주인이요. 계속 내가 주인이에요. 네. 너를 줘라. 네 인격을 줘버려라. 상대에게. 뭐예요? 너를 포기해라. 너를 포기하지 않는 한 너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계속 너는 남을 정죄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너를 포기하라. 자꾸 내가 나를 포기할 때에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 안에서 비워지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죠. 훈련. 어느 날 하나님이 도깨비 방맹이 하듯이 팍 이렇게 되라. 이러지 않습니다. 훈련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건 70년, 80년, 10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내 존재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주인된 나를 비워내는 겁니다. 비워내면 내 마음 안이 빈 공간이 생깁니다. 요 공간에 창세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준다. 이삭을 바치려거나 아브라함에게 내 것으로 바쳐라. 뭘 줘요? 그리스도를 준다. 내 빈 공간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다. 요 내용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받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내 자신을 비우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주세요라는 반복된 기도가 없으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손발로 멋진 일을 해냈지만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잘 한번 눈을 뜨고 보세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눈을 뜨고 보세요.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지금 채우고 있는지를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지금 채우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채우려면 비워야 된다. 빈자리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다. 비웠는데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7 귀신 들어가죠. 7 귀신. 그리스도를 구해야죠.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구해야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를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셔요? 오늘 말씀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내가 100만원어치 남 도와줬더니 하나님이 1000만원 소득되게 하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잘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헌금을 100만원을 했더니 하나님이 대궐 같은 집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시더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되도록 들려요. 보여요. 왜? 벙어리니까, 귀머거리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얘기해도 안 들려.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 것이 들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까막눈이다. 너는 벙어리다. 너는 귀머거리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속 귀머거리도 고쳐주고 벙어리도 고쳐주고 계속 병을 고쳐주시더라. 그랬더니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저 메시아 맞습니까? 질문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있는데 요한 같은 분도 뭐라고 하냐?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실랍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하지만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한의 수준이 되면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이야기예요. 이 땅의 이야기. 예. 이제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 같은 훌륭한 분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이 그렇다. 이거면 뜻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뜻이. 그러니 내 마음 안을 들여다봐라. 내 마음 안이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야지 내 마음과 내 드러난 행위와 다르면 예수님은 쇠칠한 무덤이다. 네 마음은 썩은 시체가 담겨 있는데 네 행위를 보니 멋진 구제의 일을 하고 있구나. 외식이구나. 이렇게. 내 마음과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르면 무조건 외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내 마음과 다른 행위가 드러나면 예수님은 외식이다.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뭘 봐요? 마음을 봅니다.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봅니다.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 마음이 천국이면, 내 마음 안에 천국이 담겨 있으면 드러나는 것이 뭐가 드러나요?
천국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눈에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 이웃이 아니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구 문제예요? 자기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내 안에 천국이 있어서 이 천국이 드러나면 나는 모든 것이 천국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세상은 온통 지옥이죠. 이게 헤아리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주십니다. 네가 천국이 네 안에 담겨 있어서 천국으로 드러나면 너는 천국을 산다. 네 안에 지옥이 있어서 지옥이 드러나면 지옥을 산다. 너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에게 그대로 되돌려 받는 겁니다. 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이 진리다. 진리는 존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재. 내 존재를 진리의 존재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나는 천국을 사는 자가 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 길법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